오늘은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가정도 버리고 다 그냥 급하게 흩어지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도망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도망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며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이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요 먼저 좀 알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썼던 3절은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 전 그 사울이요, 사도 바울의 기독교 박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그 사건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지금 빌립 집사의 사역이 탁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다시 한번 회심 전 사울의 기독교 박해 이야기와 회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회심하기 전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게 된 이 이야기가 그냥 쭉 연결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빌립 집사의 사역 이야기가 그 중간에 훅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마가복음 강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이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한 두세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면은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뭔가 굉장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나 강조하고 싶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절대로 잊지 않게끔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8장은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하죠. 이 사울이 초대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에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사울이 지금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는 이 표현으로 해석된 이 헬라어 엘리마이 네토는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황폐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완전 멸망시켰어요. 1도 남아들 희망도 못 가질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는 어마어마하게 이 사울은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잔멸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를 시작으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에 그 경기장 안에서 사자에게 잡아먹혔어요. 사자에게 잡아먹혔고요 그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 둘레는요 꼬챙이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꼽아버렸어요. 생사람을 꼽아버렸다고요. 그래서 불태웠습니다. 화형시켰습니다. 끓는 물에 그냥 삶아버려서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방법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죽음을 이때부터 순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요 그 안에 사도만 남았어요. 사도들, 목회자들만 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 4절을 읽어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디아스페이로스는 굉장히 시적인 단어거든요. 시적인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흩날리며 이곳저곳 퍼지다. 그거를 이렇게 이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페로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흩어지다 라는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엄청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에 흩날리며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뭐를 해요?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심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요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잠잘 곳이 있었겠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재워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냥 돌베개 베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평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언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군인들이 뒤에 있는데, 그런데도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자고 삶에 단 1초도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멀리 도망치고 살아나는 게 삶의 제우선순위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과 자기의 환경에 눌려서 자기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사는 문제, 그거에만 온통 그 모든 정신이 이렇게 삶이 에너지가 다 팔려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담대함으로요 그 순간에서도요 성령의 바람에 흩날리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님들을 봤는지 몰라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나중에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뭘 하겠다? 그때 가서 11조를 결단하겠다. 물질적으로 안정된 후에 여러분들 또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일을 해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해요. 지금 배고파요. 그래서 그냥 좀 더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자, 비 오는 이유로 인하여서 오늘 이 성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핑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실제로 삶의 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져도 여러분들 예배 결단할까요? 헌신 결단할까요? 봉사의 삶 결단할까요? 저는 못 봤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여유의 시간이 생기고요, 삶에 어느 정도 안정되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 수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유로워야 돼. 그때부터는요, 더 세상적인 그런 취미생활, 어떠한 여행, 여가생활, 그런 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신앙생활을요, 등한시해요. 왜냐? 처음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항상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일상의 삶의 안정과 풍요로움에 있었기 때문에요, 나중에는요 더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야지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는 건데 못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요 무조건 항상 교회 중심이에요. 뭐 변함없습니다. 뭐 이거는요 뭐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무조건 예배 중심이에요. 무조건 말씀 중심이고요, 신앙생활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핑계 대지 않아요. 아파도 와요. 아파도 뭔가 마음이 무거워서 오늘 가봤자 기도 안 날 것 같아도 예배 자리 참석하는 거예요. 막 체력이 막 너무 힘들어, 이까지 비는, 이거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죠. 뭐 삶에 뭐 말씀과 기도 생활 못하는 이유 찾으면 100만 가지도 넘을 수도 있겠죠. 바쁘다. 헌신과 봉사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 100만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래도요 더 예배 중심, 헌신 중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이 디아스포라한 사람들이요, 시간 많지 않았다니까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삶이 여유로워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물질이 없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도요, 복음의 사명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날마다 그 모든 시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갔던 아주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가요, 이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빌립 집사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빌립 집사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일부러 기록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요, 어디에 복음이 들어가느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요. 사마리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 진짜 중요한 이유.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5절을 읽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수요 예배 정도 오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상종 안 해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 사람들을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면 나도 재수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나도 이 사람이랑 근처에 있으면 저주받은 그런 존재로요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과 다 다른 포로들, 아수르가 그냥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모든 사람들을요 그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서 강제로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외국인과 선택권도 없습니다. 외국인과 그냥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혼혈을 시켜버려요. 혼혈. 사마리아인은요 혼혈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인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수 혈통을요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순수 혈통이요. 순수 혈통. 왜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겼느냐?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잖아요.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 아시죠? 모르세요?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아냐면은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순수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 사람 절대 이방인들이랑은요 섞이지가 않았어요. 메시아가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강제로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땐 자신의 이 뼈아픈 역사 있잖아요. 뼈아픈 역사예요. 우리도 일제 그 시대에 그런 뼈아픈 역사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만 생각하면 뼈아픈 역사예요. 우리 일제 시대 때 끌려가셨던 우리 할머님들, 그분들 보면은 뼈아픈 역사예요. 그분들 정말 그분들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 지금 천국 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뼈아픈 역사이면서 동시에요 그 자신들의 순수 혈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경멸을 한 거예요. 오히려 더 보다듬어 줘야 되는데 경멸을 한 거예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 집사가 뭘 했다고요? 빌립 집사가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사도들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파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그 영적 훈련을 받은 사도들도요 사마리아 그 땅에는 복음을 안 전파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간다고요. 왜요?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빌립 집사를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그렇게 원수보다 더 싫은 그 사람들에게 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같이 끝이 나는데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일부러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카라라는 단어를요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쁨은요 단순히 지금 뭐 병 고침받아서 그 일시적으로 병 고침받으니까 좋은 뭐 그런 일시적인 기쁨 말고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히 샘솟는 그런 구원받은 존재, 그런 충만한 뺏기지 않는 기쁨이요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둠과 아픔의 역사로 인해서 수백 년간 사마리아 땅은요 멸시의 장소였었어요. 어둠의 장소였었어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그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큰 부흥이요,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요? 빌립 집사에게 정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죽음의 땅에 도저히 어둠의 땅이라서 도저히 복음이 역사가 안 벌어질 것 같은 그곳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성교적 삶을 살지 못할 수많은 그러한 핑계거리를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니까 내 삶의 한계들이요, 마음의 한계들이요, 그런 것들 다 뛰어넘어 예배와 헌신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과 같이 이 빌립 집사와 같이럼 늘 성령 충만하여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